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역대기 저자의 시선은 사울 왕을 향합니다. 사울 왕의 등장은 참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울 왕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정제도 국가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각 지파의 장로들이 백성을 다스리거나 혹은 비상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누군가를 택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 제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지중해 바다를 건너와서 가나안의 해안가를 차례로 점령한 블레셋의 등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존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의 군사력에 무릎을 꿇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의 간섭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에 대항할 힘을 주고자 하셨지만 삼손이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앞세우는 바람에 결국 삼손은 마지막 죽는 순간이 되어서야 블레셋 군대와 맞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죽음으로도 블레셋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계속 커져나갔으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블레셋의 압박을 견제할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왕정제도였습니다. 왕의 등장은 12지파 체제로 운영되던 이스라엘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평시에는 가문과 가정을 위해 일하다가 위급한 순간이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칼과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군대 복무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1년 365일 나라를 지킬 군사들을 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런 국가적 차원의 변화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라에 일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세금의 액수가 당시 백성들의 삶의 형편에 적당한 것인지를 차치하더라도 이제는 백성들의 세금이 곧 나라의 국력과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 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특히 블레셋의 압박을 견제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호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후에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자 백성 중 일부는 그가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며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얼마 후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각을 뜬 소를 각 지파에 보내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젊은 이들을 소집하여 당장 암몬 군대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크게 활약하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약속 국가가 아님을 주변 나라들에게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왕정 제도는 다행히 이스라엘에 잘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왕의 자리를 점점 확고하게 한 사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당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이 전쟁의 행위 속에서는 서로가 암묵적으로 지켜야 할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과 군인들은 서로 총을 겨누어 싸우지만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있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군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포로로 잡으면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며 모두가 함께 약속한 포로에 대한 처우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그런 국제협약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 상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가장 잔인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완전히 정착을 이루게 되면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여 그들을 천하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과거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악을 갚기 위해 그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및 그의 군대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이 차지하고 아말렉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으며 그들의 왕 아각까지도 살려줘 놓아준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찌된 일이라고 묻자 사울 왕은 태연하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사울의 마음과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미약한 베냐민 출신이라 여기며 겸손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이제 사울은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영원토록 차지해야 할 성공의 자리로 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가문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으셨으며 그가 바로 이스라엘 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일러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일러줍니다. 우리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까지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듯 우리도 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겠지만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며 누구도 낮출 수 없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운명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나를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겸손히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 귀에 들리는 증거들로 우리의 미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꿈꾸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같은 주의 이끄심을 함께 체험하며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